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비역이라는 말은 제대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김혁수 해군 제독이라는 말은 해군 스타였다 그 말입니다. 링스 조종사 조문을 하고 쓴 후기가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 NLL 근처에서 대잠 작전 중 순직한 링스 조종사와 조작사가 안치되어 있는 국군 수도병원 합동분향소와 조종사와 조작사의 빈소도 조문하고 왔다. 그런데 유가족들 중 누구 하나 소리내어 울거나 해군에 떼를 쓰고 억울해하는 유가족들이 없었고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원인 규명 전까지 연결식을 거부하자고 했지만은 유가족들은 거절했다. 한 조종사의 부친은 목사님으로 교인들이 찾아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셨다. 한 조종사에게는 4살짜리 아기와 부인의 뱃속에 둘째가 있다고 했고 조작사는 아직 미혼인데 약혼녀가 와서 빈소를 지키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부 단체들이 찾아와서 연결식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자고 했지만 유가족들은 거절했고 자녀들이 근무했던 해군 2함대에서 연결식을 거행하였다. 얼마 전 잠수정 사고 때 순직한 김예빈 대위의 누나 김예은 씨가 해군을 위로하고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렇게 해군 군인 유가족들은 정말 훌륭했다. 세월호 사망들과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로 죽은 백남기 노인에게는 정치권과 수많은 단체들이 찾아가 조문하였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차를 운전해 오면서 유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리고 생도 때 책상 위에 써두었던 글이 생각이 났다. 군인은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자다. 군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죽는 자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후배들이여 이제 평안히 잠드소서. 이런 일이 이렇든 저렇든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겠냐마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다가 또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어느 장례식은 이렇게 자꾸 떠들어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어쨌든 슬픔은 다 마찬가지기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한 1, 2분 동안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어느 것이 더 참되고 귀한 가치이며 어느 게 우리가 정말 조문해야 할 일인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산부 요인과 65만 대군과 모든 국민을 지켜주옵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 형제들이 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대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큰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한 가지는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 명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옳지, 시작.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5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 계시죠. 우리 예수님. 두 번째는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내 친구가 있고 네 번째는 중풍병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어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약 배역을 맡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역을 맡겠습니까? 예수님 역을 맡으실래요? 근데 그건 역이지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중풍병자 역을 맡으실랍니까?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건 역은 가능하지만 진짜로 아팠다가 그렇게 나서 볼래요 하면 아마 하겠다고 안 할 거예요. 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내 친구 역을 맡고 싶을 겁니다. 중풍병자 역을 맡았다가 안 나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친구 역은 뭐 건강한 데다 도움만 준 거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군가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네 사람, 그 중풍병자까지 5분에게 들은 주님의 칭찬스러운 음성을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는 다 문제가 있어요. 겉은 멀쩡해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 그것이 돈 문제가 됐건 건강 문제가 됐건 남편 문제가 됐건 자식 문제가 됐건 직장 문제가 됐건 결혼 문제가 됐건 진급 문제가 됐건 심지어는 법적 문제가 됐건 뭐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는 그 문제를 풀어줄 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옳지, 시작.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 번씩 시켜보냐면 그 사이에 딴 생각 못하게 하느라고. 그래야 그냥 시간만 있으면 생각이 나가. 이렇게 몸은 앉혀놓고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언제 돌아오냐? 광고 시간에 돌아와. 그래서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는 다 알아. 뭐 어땠다고. 자, 제가 이 사건 속에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말을 바꾸면 풀지 못할 숙제는 없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엄살 떨지 말자 그거요.
다 감당할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시작. 엄살 떨지 말자. 아이고, 집이는 안 아파봐서 몰라. 나 죽는 줄 알았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세상에 뻥이 세구나. 자, 애가 이렇게 열이 나면 아이고, 이게 우리 애 열나네 이리 하잖아. 펄펄 끓는다고. 그래요. 펄펄 끓으면 익었어. 100도요, 100도. 내가 불우하게 태어나서 뭐 정말 뭐 신문 배달 아니면 뭐 껌파리, 구두 닦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 진짜 안 해본 게 없네. 너 대통령 해봤냐? 엄살 떨지 마. 내가 감당 못할 시험도 없고 내가 갚지 못할 빚이나 신세 또한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해버려서 그러지 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내 문제를 풀어줄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좋은 분인데, 첫째, 부모님이 계시더라고.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냥 운명이요, 은총 같아요.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엄청 자식이 많은 부모님도 계시겠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선택한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럼 한번 솔직하게 우리 솔직히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부모를 선택한다면 내 자식은 나를 선택할 거다,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딴짓 하지 말고, 모르는 신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면 우리 애들은 나를 선택할 거다. 이번 안 들으면 이다면 다 드려야 됩니다. 손 내리시고, 부모를 선택하라면 우리 자식은 나를 선택 안 할 거다. 그럼 뭐야? 뭐라고 딱 그놈 새끼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일 오니까 조금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 멀리서만 뵈다가 원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진짜 우리 오 목사님 좋거든요. 근데 우리 오영택 목사님은 어렸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대. 어려웠었대요. 아빠가 어려웠었대요. 아하, 이게 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교단에서 수십 년 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서 우러러 보지만 나는 어려운 건 한 번도 없고 좋은 것만 있어. 그냥 아이고 장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아들하고 그냥 또 다르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럴라나? 아마 우리 아들도.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이에게 참 재밌는 목사님인데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좋지 않는 그 부분을 너무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좋은 것도 많은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너 아빠가 아무리 못되고 싫어도 너를 태어나게 해준 한 가지 사실이 그놈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일이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리냐에서 아들을 낳자마자 계속 혼내고 때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자식을 이 땅에 낳게 해준. 이제 물론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로 부모의 은총을 많이 받고도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쩌다 잘못한 한 가지를 너무 부각을 시키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뭐 기도 하나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요새 지금 삐져가지고 에이!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침례 요한이 부모님을 잘 뒀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신 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본인의 노력이었는가? 자, 좀 뭐 어른이 돼서 성령 좀 그니 이야기했어요. 뱃속에 있는 놈이 주여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건 좀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침례 요한은 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을까? 이건 순전 부모 덕이 아닌가? 그 증거가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시 말하면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애는 그냥 덤으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한 엄마를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를 뱃속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내가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다른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더라도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엄마가 중요하구나.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을 둔 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지르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그냥 좀 수준 있는 귀신이 들렸으면 그나마 좀 날 텐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딸을 고쳐보려고 이 엄마가 부단히 애를 쓰다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해결을 받지요.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들으라 하시니 그리스도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다시 돌이켜 생각합시다. 만약 이 딸이 주변에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미친 채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채로 살다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내게 그런 엄마를 주시고 내가 그런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그런 엄마를 주시고 내가 그런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여식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볼 때 이게 나와서 처음 성장할 때부터 조금은 애가 이게 좀 정상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나마라도 이렇게 잘 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자꾸 좀 이상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얘가 이거 좀 귀신 들린 것 아닌가 해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자초지종을 딱 들어보니까 그 엄마 생각은 내가 막 능력이 엄청 많아서 기도만 하면 금방 나설 줄 알고 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어떤 땐 예수님하고 내가 많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목회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시켰으면 좀 어떻게 고쳐주시고 좀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어떤 땐 사정을 해요. 나 믿고 아프지 마라. 나 믿고 아프지 마라. 나는 다 그렇게 많이 못 고친다. 어떤 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병이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려놓으면 고치기 쉽지 않고 귀신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면 쫓아내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강사님들 중에 막 무슨 병이든지 데리고만 오세요. 그냥 뻥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좀 뻥입니다. 왜? 그분도 그 끝나고 닌게르 맞아. 주여 내게 그런 엄마를 주시고 내가 그런 엄마가 왜냐? 그 엄마마저 그 딸을 포기하면 그 딸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염색체가 모자라는
애를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참 착한 분입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착한 분입니다. 근데 애가 좀 이상해요. 이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뭐 수능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고민이라도 자기는 해봤으면 좋겠대. 얘는 염색체 수가 안 맞아서 수능 개념도 없대요. 어찌 보면 애가 공부 잘하네 못하네 하는 것도 그분이 들을 때는 호강에 겨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보다 얘를 먼저 데려가세요. 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얘를 어떻게 내가 돌보지만 얘 두고 내가 하늘나라를 가면 얘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나보다 얘를 먼저 데려가세요. 그게 엄마가 할 기도냐마는 그 사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좋은 엄마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애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런 좋은 엄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왜 자꾸 목사님 엄마만 얘기해요? 아빠 얘기 좀 해봐요. 아빠 얘기할게. 세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그러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저건 가능해요. 저거는 왜?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저치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같은 맥락으로 이 딸 주변에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죽은 이 딸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주여, 내게 그런 아빠 허락하시고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그런 아빠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런 아빠가 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아예 되려고를 안 하네. 난 진짜 부탁합니다. 뭐 죽은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는 못 될지라도 그 참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위로가 되는 아버지는 되자. 왜냐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죽은 건 못 살리래도 애가 낙심했을 때 힘내라 우리 교우 중에 죄송해요, 뭐 내가 죄송할 건 없는데 이 저 조폭 굉장히 높은 분이 있었어요. 이게 조폭이 높은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제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요. 어쩌면 그런 것도 유전이 잘 되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걔를 보링을 시켰어요. 보링을. 그런데 보링을 하는데 애가 잘 못하는 거예요. 보링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걔를 탁 불러놓고 한마디 하니까 잘하더만. 한마디 딱 했어요. 너 이리 와봐. 너 내 새끼지? 예. 그러면 너 잘할 수 있어 임마. 그 한마디에 잘하더라고. 왜? 내 속에는 잘할 수 있는 유전적 피가 흐른다. 네가 진짜 내 새끼라면 해봐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게 무슨 걔가 죽은 걸 살린 건 아니지만 걔 속에 잠자는 능력을 깨우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는 못 살릴지라도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좌절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버지는 되자, 그 얘기요. 할렐루야. 네 번째, 간지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내. 그러나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뭔 말 믿는 자 능치 못할 리 없다 하시니 곧 그 아이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때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중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것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어떻게 변해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참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얼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예수님이 말합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그의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anything, 그러니까 everything.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I do believe. 믿습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대목을 연극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제 대사는 다 알았지? 자 먼저 해봐봐. 옳지,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방송국에서 나오라고 전화 안 오죠? 연기를 보니까 안 오라고 하게 생겼어.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인생과 연극은요 많이 흡사합니다. 난 진짜 배우들을 보면서 내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것이 지금 연기냐 진짜냐 나 그게 헷갈려. 이게 저 웃는 것이 연기냐 진짜냐. 우리는 거의 연기로 안 하잖아. 그냥 진짜로 하지. 그러나 그분들은요 연기로 해. 진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와. 이게 저것이 웃으면 저게 연기냐, 화내면 저게 연기냐, 저게 진짜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연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또 막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TV 조선에서 뉴스판 사회를 좀 볼 수 있냐고. 왜? 연기력이 좋잖아. 이렇게. 다시 좀 막 확신에 차게 해봐요.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 하실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다시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세요. 운명만 탓하지 말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주변에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사람.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을.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넣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르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이 백부장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더 이분이 훌륭한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종, 머슴과 짐승의 관계는 말하냐 못하냐 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차피 짐승도 돈 주고 사오고 머슴도 돈 주고 사오니까 이거는 돈 주고 샀는데 말을 못하고 이건 돈 주고 샀는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머슴은, 노예는, 종은 뭐 같은 존재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심한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에이 잘못 싸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국가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하면서 구걸을 한다. 참 신기한 게 지금 이 사람이 들은 주님의 축복된 음성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살았는데도 인권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에게도 인권이 있다. 에? 종에게도. 아니 요즘에
요즘에 종에게 인권이 있다, 나 그건 이해하겠어요. 요즘이니까. 그 2000년 전에 종에게도 인권이 있다. 종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왜 사람에게 인권이 없는가? 그 인권이 유린될수록 성경적인 나라가 아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권은 유린당하면 안 되는구나.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 주고 발려온 종에게도 뭐는 있다? 인권이 있다. 박수 좀 쳐줘. 이 백부장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인정받게 하는구나. 주여, 내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다시 정리하고 요 대목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런 형편에 사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됐죠? 세 번째,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중풍병,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고약한 병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병 가운데 가장 고약한 병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그냥 병 중에 제일로 고약한 놈.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요 그 병을. 그게 뭐냐? 광견병입니다. 뭔 병이라고요? 광견병은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그냥 개한테 물리면 안 걸리고 미친 개한테 물리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 광견병이 무서우냐? 광견병이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고 치료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 치사율이. 광견병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제일 흔한 병은 뭔지 아세요? 제일 흔한 병, 감기. 네, 그럴 줄 알았어. 감기도 귀한 겁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자리에 한두 번 걸리니까. 그리고 또 금방 나서 버리니까. 제일 흔한 병, 어른들은 10명 중에 7명이 다 앓는 병, 이빨 치주염,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걸리는 병이 잇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하자마자 이빨을 닦아야 되겠어, 안 닦아야 되겠어? 바로 닦으세요. 이 잇몸 질환이 제일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약한 병은 뭘까? 사람 따라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혈관 질환, 중풍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걸리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할 일을 다 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죽어가는데, 이 중풍은 물론 뭐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지금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도 있지만 거의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가게 되는데, 그게 혈관 질환이거든요. 중풍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 이제 신유의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암 걸린 사람은 암이 걸렸다 났으면 완전 정상인이 되는데, 중풍에 걸린 사람은 걸렸다 나서도 어딘지 모르게 표가 나요. 어딘지 모르게, 이 중풍은. 그래서 정말 걸리면 안 될 병인데,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중풍이 걸린 다음에 쏟아붓는 노력 절반만 미리 쏟으면 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걸린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절반을 걸리기 전에 하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꼭 가능한 한 살은 좀 빼십시오. 날씬한데 중풍 걸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풍 환자의 대부분이 비만이 관계가 돼. 두 번째, 너무 몸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게는 하지 마십시오. 딱 그 사람 기름기 쫙 흐르더라고. 옛날 6.25 이후에 못 먹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를 정도 되면 혈관 속에는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해서 결국 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올라오는.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하루에 30분 이상 꼭 운동을, 그냥 뭐 운동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싸게 걸으세요. 그냥 그냥 부지런히 원할 때까지, 땀날 때까지 그냥 걸으세요. 그 몇 가지만 조심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게으르서 아니면 뭐 신경 안 써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열받지 마세요. 거의 중풍 환자가 중풍에 들어가기 직전에 드라마에서 묘사하지. 뭐야? 그죠? 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안 하잖아. 예! 이게 뭐 받아서? 열받아서. 그 일보다 열받는 것이 손해가 더 크고, 그 일보다 신경 쓰는 일이 더 손해가 크고, 그 일보다 걱정하는 일이 손해가 더 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제일 열받게 하는 게 부부인데, 부부. 그런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안 맞아. 저도 안 맞아. 지도 거기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열받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진짜 여러분이 존경스러워. 왜? 우리는 둘이가 목사요. 목사 둘이 살아. 그런데도 안 맞아. 그러니 집사끼리 어떻게 사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고, 평신도끼리 어떻게 사는지 더 신기할 수가 없고,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더 신기할 수가 없어. 하여튼 그냥 신기해. 근데 안 맞는 게 아니고 좋아하더라니까. 좋아해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게 아니고 좋아하다. 옳지? 시작. 예를 들어서 여보 밥 줘.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알았어 해주면 좋잖아요. 나가 사 먹자 이러면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 돼. 뭐 밥을 사 먹어 잠깐 해달라니까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말만 하면 되거든만. 좋은 생각이다. 옳지 시작. 아니요, 그 말만 하면 돼.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주변에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행운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내 친구의 긍정의 믿음을 봅시다. 자, 이제 4명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놓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얘 데리고 말이요 예수님께 가자. 내가 가서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갔다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갔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갔다 나오면 어떻게 할래?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등록을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38 먹었다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갔다는 거예요. 빨리 장가부터 가. 그러면 아멘 이리 하잖아. 목사님 근데요 일찍 결혼했다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늦게 결혼했다 이혼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는 네 의식 구조 속에 왜 이혼만 들어있냐? 일찍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의식은 없고. 누누이 얘기잖아.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28살에 애 데리고 학교가 아무 하자 없어. 내가 40살에 결혼하면 48살에 애 데리고 학교 가야 돼. 애가 그래 엄마 오지 말라고. 왜? 애들이 할머니 왔냐고 그런다고. 왜 내가 자식 데리고 학교 가는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늦게 했다는 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빨리 해야 할 이유는요, 이렇게 40 그렇게 가면요 좋은 놈이 없습니다. 다 가버리고.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그냥 가. 아이고 목사님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늦게 가면 맞냐? 가자 예수님께. 그러자. 안 났으면 어떻게 할래? 났으면 어떻게 할래?
안 났으면 어떻게 그냥 도로 얻고 오면 되는 것이지. 났으면 걸어오면 되는 것이고. 자, 갔습니다. 긍정이 이겨서 갔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붙여볼 수가 없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야, 사람 너무 많다, 가자. 너무 많다, 가자. 그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여기까지 왔다 그냥 하면 어떡해. 야, 지붕 뜯어, 지붕 뜯어. 야, 그러다 안 났으면 어떻게 고쳐주면 되지. 났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항상 의견이 부딪힐 때는 긍정을 택해서 가십시오. 옳지, 시작. 근데 또 조심스러운 게 긍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보, 사업을 한번 내가 해볼래. 여보, 하지 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대? 하는 게 긍정이고 하지 말자는 게 부정이라고 그랬지. 너는 그게 부정이요. 왜? 지금 너 승질내잖아. 잘 들어. 이거는 데리고 가서 나오면 걸어오고 안 나오면 얻고 오면 되지만, 사업은 되면은 괜찮은데 안 되면 까먹잖아. 돈을. 그러니까 부정으로 긍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이게 그냥 직장 들어갔다가 좋으면 생활하고 아니면 그만두는 건 그건 또 괜찮아. 왜? 까먹은 돈은 없잖아. 그러나 사업은, 난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뭔 말 이해가 되죠? 예, 나는 오늘 여러분 바로 긍정적. 자, 그래서 이제 들 것이 싹 내려갑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럽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조심스럽네요. 그럼 또 중풍 걸리면 무슨 죄 져서 그런 것처럼.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것이 죄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제 군포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하려고 2층에 홀을 얻었습니다. 그 홀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뭐 옆에 교회가 우리를 고소를 해서 고발을 갖고 거리가 걸리는데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또 못 오게 해가지고, 세상에 난 좀 착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해버려야 되는데 또 굳이 그러는 것을 또 그냥 안 했고, 이제 근데 올릴 수 없어서 거기다 탁구장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이제 위에가 2층이니까 탁구장이고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게가 있는데, 거기 멋있는 멋쟁이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진짜 멋쟁이에요. 그분은 흰 양복에 백구두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고 다니는데 이분이 항상 나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하고 자꾸 이게 그 연세든 양반이 뭐 연애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지금 뭐 나한테 과시를 하는 건가 뭔가 하여튼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있다 거기 가서 만났는데, 세상에 이러고, 적어도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내가 알아. 그분은 자기가 나한테 하도 자랑을 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저런 경우도,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다, 그건 좀 무리한 얘기고, 저럴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 개념을 바꿔야 할 게, 죄가 꼭 나쁜 것만 죄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이해가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 무슨 도적질 강도짓을, 그거는 죄인 줄 알고,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 그것도 내식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도둑질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염려하다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고, 여기를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은혜 받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려고 온 거요. 그냥 왔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냥 맡아 주시옵소서, 그냥 다 해결해 놓고 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또 주섬주섬 또 다 뭐 다 이렇게 또
짊어지고 다음 주에 또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 아멘. 염려는 주님이 오고 기도는 내가 해야지. 기도는 주님 시키고 염려는 자기가 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어느 현장에 있더라고.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면 되지, 뭘 그 상황에 막 죄를 지가 뭔데 사하냐 안 사하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얼마나 친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보세요, 와봐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난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언제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다 그럴 수 없어서 단체 개인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에서 데려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에? 아니 병숙이 엄마 얘기 좀 해봐봐. 서울 시내 인구가 1000만이요. 그 1000만 명 인구 중에 어이 나랑 한번 가보세.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더냐 그 말이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와보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세요. 습관을 이제는 꼭 한 번씩 모시고 오는 습관으로. 아멘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래야지. 아이고 그나마 못 가겠다 이제. 왜 자꾸 저렇게 데려오사라니 뭐 누굴 데려가 내가. 1000만 명 있어. 1000만 명. 서울 시내만 목사님 정확하게 970만으로 줄었어요. 예, 그래요. 970만 있어. 그 중에 어이 나랑 교회 가세. 그렇게 이게 매 주일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적어내고 이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한 10명 20명씩 계속 적어줘요. 내가 이렇게 계속 전화해요. 한 분 한 분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전화 받고 오시고 또 이렇게 전화 받고 오고. 여러분이 하면요 됩니다. 나는 쭈꾸미 낚시만 생각을 해봐도 할머니가 던졌건 할아버지가 던졌건 애들이 던졌건 상관없어. 그냥 던져놓으면 쭈꾸미가 걸려서 나와. 쭈꾸미 와보라. 한 번만 가봐. 우리 하늘비전교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야. 한 번만 가봐.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의 예수를 믿은지라. 저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여자요. 신랑 6 있는 여자도 전도 오니까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몇이요? 에?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6 채워서 해보려고 그래요? 뭐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봐봐. 전도는 신랑이 하나 있냐 둘 있냐 그거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면 되게 돼 있고. 4번째 좋은 형제자매를 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어떤 병든 자가 이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에 사는 나사로라. 세상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날 때 엄마 아빠가 거기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사람이야. 그냥 형제가 참 이게 믿음이 좋아. 다 예수님 대접자라고 예수님 옥합을 깨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좋은 형제들. 나는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이루는 형제들 되시기를 바래요. 나는 지금 안 본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이해가 됐어요? 바빠서 그냥 어차피 못 보는 건 그건 좀 이해가 된다지만 삐져가지고 명절 때 어떻게 잘 집에 다녀오셨어? 안 간 지 오래됐어. 왜? 꼴배기 싫어가지고 안 가 이제. 그게 뭐하는 짓이.
여기 있어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있어 지금. 왜? 내가 지금 열 나고 있잖아 속에서 지금. 아니 목사님 아까 열 내지 말라더니 열을 왜 내요? 그 열하고 그 열은 달라.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잘 지내냐고, 가끔 생각이 난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자꾸. 다섯 번째, 주변에 좋은 친척을 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사람 롯은 솔직히 아버지는 잘 못 만났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큰아버지 잘 만나서 참 복을 받습니다. 하하, 사람 잘 만나 인생이 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은 복을 잘 누리고 그걸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준이 버는 데서 나오는 줄 알아. 아니야. 돈은 버는 데서 수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쓰는 데서 수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성같이 쓰자, 그런 속담이 나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써. 정성같이 쓰려면 정성같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을 때부터 정성같이 벌고 쓸 때도 어떻게 정성같이 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재주는 내가 볼 때 괜찮아. 쓰는 재주가, 특별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돈 쓰는 수준이 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면 좋은데 도박으로 100억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날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감옥을 안 가려고 변호사한테 5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돈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그 100억이 10분의 1이면 10억이고 100분의 1이면 1억이고 100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고 10,000분의 1이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텐 그런 거 있습니다. 텐 금방 줍니다. 이렇게 10분 안에 빌려줍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돈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돈이거든요. 써서 잘 갚으면 괜찮은데 못 갚으면요, 아무리 많이 갚아도 늘어나는 속도를 갚는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내가 그건 아침 방송에 다뤄봐서 알아요. 무지하게 갚았는데도 늘어난 게 더 많아. 이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 삶을, 그런 늪에 빠져버리면 정말 인생이 참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적은 돈이면 충분히 그렇게 큰 어려움 안 겪어도 될 텐데, 어떤 이는 그냥 한 자리 술값이 한 사람 생활비보다, 한 달 생활비보다 더 쓴다면 그거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써도. 나는 오늘 꼭 여러분이요, 복을 받으십시오. 그 대신 그 받은 복을 수준 있게 쓰십시오. 아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스승님이 계시고 선배가 계십니다. 옆으로는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모든 사람이 꼭 가져야 할 친구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스님도 꼭 예수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신부님도 꼭 예수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 친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이 예수님 친구 계시고 다른 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좀 세기는 한 것 같아요, 저 말이. 그죠? 주님이 나 죽이는, 나 너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는 해주고 전도는 해주는 그런 사랑만큼이라도 베푼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두시고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는 저런 좋은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주여 내 삶의 주변에 저런 사람들 있게 하시고 내가 저런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1, 2분 동안 다시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십니다.